이 시간 우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제목으로 윤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6년 전인가요? 김 목사님 안식년 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길래 안식년이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 아니면 여러분들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안식년에는 제가 이제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부름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년 때마다 이렇게 부름을 받지만은 한때 우리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참 무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가뜩이나 좀 자격지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놔놓고 그냥 목사님 무능합니다 이러니까 참 제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내가 무능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는 무능한 점이 뭐냐 그랬더니 중매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 그래 참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20대부터 한 50 중반 후반까지 지금 그것도 천유로 말하면 나리비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내가 이렇게 정문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것만 전념을 해도 결혼 상담소만 만들어도 이게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일이 많은 일인데 자기 하나 안 해줬다고. 그래 지는 또 잘 가기는 잘 가던데 또 날 보고 그때 안 해준다고 얼마나 그냥 대놔놓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능을 피해보려고 중매를 몇 건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참 현실적이더라고요. 키는 얼마입니까? 뭐 또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재산은 어느 정도 아파트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남자들은 좀 단순하게 합디다. 예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예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예쁩니까? 이렇게 하니까 단순하기도 단순한데 이걸 또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있습니까? 뭐 이것까지도 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그냥 개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어떨 땐 정말 참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랑하니까 저렇게 만났겠지만은 참 기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뭐 여기는 사정을 모릅니다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꾸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좀 기우는 것 같아, 여자가 좀 기우는 것 같아. 지금 벌써 어깨가 기우는 분들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봐도 저거는 맞지 않는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커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결혼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우리 지금 수간호사 한 명이 좀 나이 많은 그런 수간호사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를 막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겠다 싶어서 지금 결혼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니까 만났겠지만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참 기울어가지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몸도 왜소한 자그마한 그런 분인데 부인은 별명이 6톤, 8톤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참 예쁘고 잘생겨요. 남자는 저를 닮아가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보면은 저 멀리서 보면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인고 부부로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어울린다. 뭐 결혼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신랑 신부를 두고 얘기한다는 것이 아주 싫다고 하면은 그래서 신랑 이야기만 나오면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조금 바꾸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여기에 주라고 그런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무튼 커플들을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중에 한 커플 그러니까 한 분
신랑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 주님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9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름다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어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뭐 건물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름이 희한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 말을 못 하겠는데, 돌아가셨지 싶은 한 분이 참 인상 깊은 한 20몇 년 좀 된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함이 황망아지였습니다. 근데 이름이 한자로 쓰면 그렇게 예쁘대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름이 참 중요한 게,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도 예를 들면 보건병원 해놔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뭐 보건병원,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건병원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 믿는 병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사태질을 하고 막 저를 보고 그냥 코를 쑤실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막 보건병원이. 근데 우리보다도 더 곤란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거기는 그냥 완전 예수병원이니까 이름이 예수병원이 그럴 수 있느냐고 아주 욕을 많이 먹는다고 제게 와서 호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느냐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쁘다, 아름답다는 그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요새 시대에는 그래도 영어도 한두 마디 들어가야 뭐 좀 품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뷰티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뷰티풀인가? 발음을 좋게 하면 뷰티풀이 아니고 뷰티풀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뷰티풀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티가 없어야 아름답기 때문에 뷰티풀 안 하고 뷰티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다음번에는 이걸 고려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테스트용으로 했는데, 자, 뷰티풀,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그럼 아름답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뭡니까?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그것은 이름 석자가 아니고, 하나님 이름 석자가 아니고 주님의 존재 자체가, 주님 그분이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어찌 그리 탁월한지요, 어찌 그리 훌륭한지요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장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1절 뒤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름과 온 땅, 하늘, 그 다음에 영광과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죠?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장엄하심이, 주님의 탁월하심이 온 우주의 편만에 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장엄하심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이 또 창조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주님의 위대하심은 더욱더, 또 그 탁월하심은 더욱더 가슴에 와닿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도 발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미물들에서부터 온 만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비한지.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꽃 하나를 볼 때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참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꽃을 나오게 할 만한 무슨 성분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물만 줬을 뿐인데 흙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양분이 되어져서 꽃을 피우고, 또 꽃도 종류대로 이렇게 피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 생각해 보면 신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런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시면서 어찌 보면은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와 또 뒤에
어린아이와 또 젖먹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비밀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히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교만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아무 소리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닫아버릴 수 있도록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실감나는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다윗이신데, 다윗은 그 홍한 소년이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쳐부시는 데서 아마는 이 사실을 너무 실감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는 비록 약하지만, 홍한 소년이지만,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신랑이라도 해도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또 주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만한 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절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송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파트너입니다. 이제 신랑이라고 본다면 신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본다면 아들일 수 있고, 또 주인이라고 본다면 종으로 볼 수 있는 이 한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은 2절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정도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파트너의 모습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은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원문에 에노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지기 쉬운, 파괴되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그런 뜻입니다.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파괴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흙, 흙, 먼지, 티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재료는 죄송하지만은 흙이고 부서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지극히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동차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갔대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는데 별거 고장도 크게도 아닌데 조금 고치고 나더니 청구하는데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불평을 했대요. 아유 세상에, 나는 의사인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그 진찰비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정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되게 비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하는 분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는 모델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째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하고 옛날부터 하나같이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째 똑같이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왜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물렁물렁하다가 나중에 딱딱해집니다. 흙이. 그렇죠? 진흙 상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살도 보들보들하다가 나중에 어른 되면 딱딱해집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하 잘 웃다가 어른 되면 해봐라.
그리고 웃거로 해봐라. 뭐 정비소금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10명도 넘습니다. 뒤에 보면.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른 때도 부드러운 얼굴은 뭐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얼굴이 굳어있는 것은 아직도 흙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히 그냥 분리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런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이게 안 맞다, 격이 안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무지 이렇게 어떻게 사랑할 만한 관계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아이들은 아파트 평수 가지고 같이 노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력의 차이 조금만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핏대를 내어 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5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3살짜리가 말도 안 들어가 그래 정말 이러다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5살짜리가 그러더라고요. 내는 말 못 알아듣겠는데 지는 말 알아듣고 왜 반말하노? 그러더라고. 그래, 5살짜리가 3살짜리 보고 그러면 이건 세상 다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그마한 차이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안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한 칼에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도 조금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올려주십니다. 자,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타이밍 딱 맞게 참 너무 바쁘게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우리 병원에서 지금 4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사실은 요 대목 딱 말할 때 앰뷸런스가 딱 와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 듣고는 기절해야 됩니다. 저 한 5주 동안 저랑 있을 때는요, 좀 반응도 보이고 그래야 됩니다. 손님 모시나 놓고 그냥 해봐라 하고 우리 앉아있으면 무짜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저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인데, 김중식 목사님 할 때야 인상 쓰고 계셔도 저는 안 말리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와서 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반응도 없이, 흙덩어리랑 한 게 진짜 삐겠나. 자, 보십시오. 정말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정도로 가치 있게 우리를 높이 쓰셨다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 교만한 것처럼 보여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 기록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비교할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건만은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면을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름철이 돼가지고 개를 키우다가 이게 어찌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런지, 그냥 목사님이 막 소문 안 내고 혼자서 그냥 자실라고 어디 가서 이제 옛날에 개를 잡고 그래 했습니까? 요 나무에 이제 목을 매가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이제 할락하는데, 목사님 혼자 사다 보니까 그것도 만들킥으로 할락하다 보니까 뭐 어디 막 허술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도망을 접했어요. 두드리 패했는데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되니까 개가 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저 개만도 못합니다. 실제로 개만도 못합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잘못돼도 삐끼가지고, 요 빈자리들 삐끼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몇이 있을까요? 조금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다가 조금만 일이 잘못되고 조금만 늦어지고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는 방황을 하고 오지도 않고, 목사님도 보기 싫다고, 장로님도 안 볼 거라고, 뭐 누구도 안 볼 거라고, 참으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개보다 못한 우리의 삶의 것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영화와 존귀는 원래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건만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와 같은 대접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마치 흙을 국보급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도자기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잘 간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대적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역사가 2절에 보니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것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생각하신다는 말은요,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니까 위로하다는 말입니다. 돌아보신다는, 계속 살펴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시겠죠. 미완료라고 해서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어떻게 호적 정리해놓고 그냥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좀 생각하고 그냥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금방 사람들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병원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병원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화디를 입고 앉아계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돌보심의 그런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다가 6절부터 8절을 가지고 보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다윗은 1절과 9절이 같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그렇게 뭐부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대한지, 어찌 그리 탁월한지, 어찌 그리 훌륭한지,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위대한지. 우리의 입에서 이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더니 국수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참 먹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 제가 당신은 마술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제로는 조금 짭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 그거까지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거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제가 참 당신 마술사다. 어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밥을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가끔 멘트를 한 번씩 날리기 때문에 적어요 남자들 적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써먹어요.
어찌 그래 당신은 마술사인지, 어찌 그래 참 잘하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능력이 있으면 참 박수를 보내고 참 아름답고 그런 것들 모습을 보면 김연아 선수가 쫙 이렇게 요즘 집어만 보고 그럴 때 여러분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람 보면 절로 그냥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봐도 그렇게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그런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박수치고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도 그냥으로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그 모습만으로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건물 보고 아름다운 어떤 작품 보고 박수를 치고 감탄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시는 분, 나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그분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뭐 좀 잘못, 저는 다 괜찮은데 눈이 좀 작다고 그러니까 좀 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는 흙이었고 먼지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였지만은 저는 이사야 43장 4절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니까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다. 좀 달라 보입니까? 내나 그게 그긴데 뭐 내나 그. 예.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도 좋습니다. 설사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아도 좋습니다. 말단이고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놀라운 걸작품으로 여러분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늘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정도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은 진짜 설교를 잘하시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은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은 그분이 진짜 설교를 잘하고 참 훌륭한 목사님을 아는 게 우선 그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저는 물론 5주만 오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 이야기해도 물론 지금 제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도 얼굴 표정은 여전하고 정과 동, 이하 동문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상값을 그렇게 잘 갚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셨기에 그리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갔는데 외상값을 탁탁 갚지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럴 수 없이 달라지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우리 병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간호사 아버지가 처음 병원에 오셨는데 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외상값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예화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교회 잘 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뭐 처음 초신자들 계실지 모르지만 다 아십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나를 들어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신부 삼으셨고 종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주눅 들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는 막 그냥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절대로 사그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나를 인정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남부민주항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은 표정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